우리는 계시, 예언, 미래, 축복을 믿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과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지만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신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애비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해피엔딩을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더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에는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고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를 보여준 것뿐이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느니 저렇게 하라느니 이것을 배우라느니 이것을 준비하라느니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준 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의미만 보면 여기에는 어떤 소망도 있지 않고 여기에는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암울한 내용뿐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번민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 그 이후에 괴로움이 있다라는 단편적인 메시지만이 있는 것입니다. 흥할 때 교만하지 말고 쇠할 때가 온다. 이런 메시지로만 보이는데, 여러분, 플랫브레드처럼 납작한 이 메시지에 이것이 플랫하지 않고 복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요셉이, 꿈을 꾼 사람은 바로인데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복층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해결책은 이미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먼저 7년의 풍년이 있으리라. 이것이 해답이. 그렇기 때문에 풍년 기간에 다 먹어버리지 말고 아껴서 저장을 해두면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먹을 것이 있어서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곡식의 값이 쌀 때 쌓아놓으면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흉년의 부자가 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놀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꿈의 내용만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구절만을 읽어보면, 꿈의 내용만을 보면 중립적이고 암울합니다. 거기에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없죠. 플랫브레드처럼 납작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단층이 아니고 복층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주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보이는 메시지 속에 우호적인 인격체가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세상은 바로의 꿈과 같습니다. 납작합니다. 중립적이고 냉정하고 비인격적이고 차가워요. 다수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꿈의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번민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냉정한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납작해 보이는 현실에 복층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세상의 현실, 이 꿈이 말하는 것 같은 세상의 현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풍년이 영원하지 않다. 풍성함이 영원하지 않다. 명예든 영광이든 애정이든 영원하지 않다. 이후에 궁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궁함이 심해서 풍성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표면적인 의미. 이것만을 알면 이 세상은 허무한 거죠. 차가운 현실이. 그러나 요셉처럼 복층의 구조를 발견하면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할 때 그것을 탕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풍족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궁하게 될 때를 준비할 수 있다면 궁하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지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신혼일 때는 풍년이, 애정의 풍년, 그 애정의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그런데 흉년이 옵니다. 그 순서가 반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흉년이었다가 나중에 풍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내용처럼 풍년이 먼저, 좋은 날이 먼저 있어. 그러면 흉년이 올 때, 그게 다 부질없다. 결혼이고 사랑이고 애정이고 다 부질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풍년일 때 애를 낳는 거예요. 가정을 키우는 거예요.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충성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오더라도 이미 나의 인생과 가정을 지탱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스럽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사람이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으면 영원할 것 같지요. 옛날에 그리스의 데모클레스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웅변을 잘하고 정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하루는 어린 데모클레스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버려진 배를 보여줬어요. 그 배가 한때는 큰 배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정치인은 저 배와 같다. 한때는 내가 바다를 다니는 커다란 배인데 버려지면 저런 식으로 사람이 너를 바닷가에 버린다. 그러나 그 아들은 정치에 대한 매력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아테네의 정치인이 되고 그 배의 운명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생은 허무하다. 이 말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슬프게 살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건 플랫브레드처럼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친구를 만들고 의를 베풀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장차 자기의 할 일을 준비하면
영광이 쇠할 때 친구들이 남아있고 할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가 그 전형적인 예일. 지미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의 소원은 2텀을 하는 것입니다. 4년 하고 연임을 해서 8년을 하면 소원을 이룬 것인데 지미 카터는 4년 하고 선거에서 졌어요. 이제는 영광이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모든 것은 허무하다라고 후회 속에 살 것입니까? 지미 카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쁜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요. 전직 대통령이 망치와 장도리를 갖고 다니면서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 이것으로 지미 카터가 유명해졌어요. 오히려 대통령 때부터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자기 고향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틀란타 조지아에 가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가봤더니 그 참석하는 사람의 절반은 그 교회 소속이고 절반은 지미 카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더라. 유명한 일이. 그것뿐입니까? 평화의 사절이 돼서 중국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정부가 지미 카터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평화를 좀 얻어와라. 가서 평화의 사절이 돼달라. 여러분, 그래서 지미 카터는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풍년의 때가 있었지요. 권력의 풍년. 그러나 그 때가 지나갔는데 지나가면 인생은 무상이다라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오히려 풍년일 때 준비를 해서 이것이 지나갈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없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후를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처칠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백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전쟁 시에는 처칠이 필요했는데 평화 시에는 필요 없다 하고 판단하고 권좌에서 쫓아냈어요. 처칠이 쫓겨났어요. 그럼 이제 처칠이 어떻게 사느냐? 후회와 미움 속에 삽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2차 대전을 전면에서 가장 기억하고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처칠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전면에 있었던 히틀러는 죽었고 루즈벨트도 죽었고 스탈린은 책을 쓸 만한 위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일하게 그것을 경험을 하고 기억하고 책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처칠 한 사람이어서 처칠이 그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사를 공부할 때 처칠의 책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유일한 문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인생.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궁하지 않고 오히려 준비한 재료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더 보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로의 꿈과 같아요.
바로의 꿈은 계시가 없더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로의 꿈과 같아요. 이건 그 의미를 알기 위해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았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그 시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면 궁한 시절만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좋은 시절이 지나가면 괴로운 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납작해 보이는 구조는 꿈 내용 그 자체예요. 납작해, 아주 암울하고 아주 냉정해. 그러나 요셉은 그 납작해 보이는 현실에서 이게 납작하지 않아. 여기에 추가의 복층의 의미가 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결이 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해답이 있다. 이미 이 꿈 내용 속에 해답이 담겨져 있다. 요셉은 그걸 봤어요. 바로는 꿈을 꾸었으되 염려는 하였으되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플랫해 보여요. 플랫 브레드, 아주 납작한 1차원적인 유대리가 없는, 여유가 없는, 길이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우리가 멸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하느냐? 납작하게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처럼 자기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 내용만을 보면 인생은 참으로 암울하지요. 길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목적으로 꾸게 한 게 아니고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지혜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7년의 흉년으로 인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고 평안히 이전보다도 더 복되게 살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만을 보면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무슨 사랑이 느껴져? 냉정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늙는다는 것, 왜소해진다는 것, 이런저런 일이 다 똑같아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다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여 두렵도다. 이것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은 나에게 생명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